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알려드린 것은 영리하게 꾸민 신화들을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명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하는 소리를 들려주셨을 때 말이지요.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날이 환히 밝아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먼저 알아두십시오. 곧 성경의 예언은 다 자기 마음대로 그 뜻을 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예언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성령님에 이끌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사보다는 샬롬이 더 평하고 더 좋지요. 익숙하고. 여러분 정말 2026년 이미 이제 신정으로는 지났지만 구정설이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1년을 또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십시다. 공교롭게도 우리의 올 한 해 표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인데 오늘 우리 본문이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샛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산상변모 주일이지요.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설 명절 당일 다음 날 수요일부터는 죄의 수요일, 말 그대로 뭘 태우고 남은 죄입니다. 죄의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부활주일 전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나날들이 계속됩니다. 벌써 이런 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그 비아 돌로로사를 묵상하는 그 때가 이미 우리에게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하나의 사건, 그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은 직접적으로 변화산 그 사건의 기록을 담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알려드린 것은 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알려드린 것, 즉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계속했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에 대한 가르침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심, 파루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파루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면 파루시아는 언제 일어날 겁니까? 즉 종말론적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끝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 일에 관하여 사도들이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물론 신실하게 아멘으로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실 거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리하게 꾸민 신화 아니냐 이런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뿐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변론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가르쳤던 것이 진짜인가? 왜 우리가 가르쳤던 것이 교묘히 꾸며낸 말이 아닌가를 사실은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머리를 써서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마음을 꼬시려고 세뇌하려고 그렇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앞부분에 대한 상정을 해야 돼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새롭게 믿음 가운데 들어온 신앙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뭘 가르쳤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 파루시아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일, 그것들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하면서 꾸며낸 거 아닌가? 막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우리로 신앙인답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저 사도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약간 겁을 주려고,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이대로 살면 안 돼, 그대로 음란하면 안 돼, 그렇게 욕심내고 살면 안 돼, 질서 없이 그렇게 바깥에서 세상에 죄된 삶을 사던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는 안 돼,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오시면 심판주로 오셔서 너희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하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는 아닌가 라는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후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변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변화산 사건입니다. 종말의 때에 통치하실 분으로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임명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오늘 산상변모주일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됨, 이걸 오늘 기도 시간에 집사님이 하셨대도요. 변화산 사건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인간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위임받아 오실 것이며,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곧 내 아들이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기름 부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임명하신 사건, 이것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임명, 위임, 마지막 때의 심판주, 이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할에 대한 그 임명식이 있었던, 인정함이 있었던, 영광스럽게 하셨던 그 장소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이 세 제자가 그것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몇몇 성도들의 그 불만 어린 지어낸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일축합니다. 우리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막 머리 굴려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디서 들은 것을 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았단다, 내가 그 장소에 있었거든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파루시아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세상의 마지막에 될 것이며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성도들의 몇몇 사람들의 그 반응들, 지어내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꺼내지는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에, 아니, 지어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뭐 도덕적으로 살으라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그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의 근거가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 사건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은 사건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구약에 나타난 근거로 돌아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바로 나야 내 임금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널리 알립니다. 여호와가 확정하신 것을, 여호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너는
바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나한테 요청하렴. 그러면 내가 주마. 민족들을 너의 몫으로, 너의 소유로 땅끝까지를. 너는 그들을 깨뜨릴 거야. 쇠막대기로, 진흙 그릇처럼 그들을 부숴버릴 거야.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기억나시죠? 그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변화산 사건과 시편 2편은 완전히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대요. 뭘요? 오늘날 내가 낳은 내 아들을 거룩한 산 시온에서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리라 확정하셨대요. 하나님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세상을 향하여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을 세우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치자로 인정하시고 위임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신적인 위임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파루시아 때 보이실 그 모습으로 미리 변형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선택되고 선언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이라는 파루시아 사건은 인간이 교묘히 영리하게 꾸며내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는 하나님의 행동과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결정에 근거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변론으로서 근거를 대는 것이 19절 말씀부터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여러분은 예언을 대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통찰 있는 말씀이라서 익숙한 말씀이지만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사실 예언이라고 인식되는 것은 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좀 필요해요.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발하는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첫 번째로는 변화산 사건의 파루시아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확정에 근거한 신앙임을, 인간이 지어낸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셔놓고, 그 다음 이 이야기에 대한 그 수많았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구약에 나타난 예언들을 우리는 등불 대하듯이 대하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밤에 어두운 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등불을 이렇게 켜고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길도 보이고요, 어디 부딪히는 것도 막아주고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답답한 것도 좀 풀어줘요. 아무것도 없이 내가 불을 어떻게 밝힐 수 없는 진짜 어둠 속에 있으면 괜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등불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귀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두울 때의 등불은 참 귀한 겁니다. 근데 새벽이 옵니다. 날이 점점 밝아져요. 저 하늘에 샛별이 보입니다. 곧 날이 밝아져서 환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대낮이 되어서 밖에 나가면 정말 환해서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조차 없는 바깥에 있다 칩시다. 등불 필요합니까? 오히려 등불을 꺼야죠. 이게 예언의 역할이라고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됩니다. 예언은 필요 없는 겁니까? 예언은 쓸데없는 겁니까? 예언은 거짓입니까? 예언은 인간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예언은 어느 때까지 귀한 겁니까? 샛별이 뜰 때까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날이 환히 밝아 샛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요? 예언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왜요? 그것이 길이니까요. 그렇게 등불을 밝혀야 길이 보이니까요. 오늘 사도들의 파루시아에 대한 가르침,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예언까지도 인간이 교묘히 만들어서 지어내가지고 우리를 호도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한 파루시아 이야기와 구약의 예언은 샛별이 뜰 때까지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그 등불 따라 가야 될 귀한 것임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은 이것을 먼저 알아두십시오. 성경의 예언은 다 자기 마음대로 그 뜻을 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 내 마음대로 풀면 안 됩니다. 오늘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그걸 의심하고 이상하게 여겨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변화산의 파루시아와 구약의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이미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향해 있으므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해석하고 풀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 따라 예언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게 참된 예언이라는 전제하에 오히려 사람들이 성령님에 이끌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을 새별이 뜰 때까지, 즉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파루시아 때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따라야 될 것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깊이 묵상하고 해야 할 이유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파루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참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존 스토어트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이 BBC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BBC가 뭐냐면 Basic Balanced Christianity입니다. 기본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균형이 잡힌 기독교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회 안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습득하고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조금 기본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 언밸런스드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예가 하나 있어요. 두 가지 예를 들 건데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쓴 겁니까? 하나님이 쓰신 겁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렵니까? 그 균형 잡힌 대답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인간 저자가 그렇다고 로봇이나 이렇게 인형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와 개성과 그 문화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수준과 언어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썼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겁니다. 방금 앞에 우리가 뭔 얘기를 했냐면 예언의 말씀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풀이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한 그 맥락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나 쉽게 인간 저자가 썼잖아. 그 당시 문화니까. 2000년 전에 인간이 썼으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도 된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거꾸로 어떤 부분은 인간이 쓴 것으로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21세기와 1세기 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1세기의 문화라고 연구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쭉자서자 지켜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균형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석가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표적이에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표적.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전부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다 하면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세메이온이라는 사인, 표적이라는 단어가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나머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고 이 사인이라는 표적, 세메이온을 쓸 때는 언제 쓰냐면 예수님 공격할 때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표적을 보이시오 하면서 예수님 욕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지금 이 대화에서의 표적은 엄청 부정적이잖아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쓴 단어지 않습니까? 그때 쓴 것이 세메이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사도 요한이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앞에 공관복음의 저자들이 부정적으로 썼기 때문에 요한의 세메이온도 부정적으로 보고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님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를 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기적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부정적으로 쓴 저자들은 또 자기의 어떤 그 단어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요한도, 마태, 마가, 누가도 성령 하나님의 영감 아래서 복음서 저자로 그 글을 썼다는 데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잡아 성경을 해석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기의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그 뜻을 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구하는 성령의 사역 없이 증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변론을 하는 방법 중에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안 믿어요. 복음을 증언했는데.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은혜로 막 누르려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이것은 은혜로니까 그냥 듣고 믿으세요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무조건 증거를 좀 들이미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가 좀 더 많이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막 말싸움 해가지고 이기려고 성경을 뒤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균형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맞습니까? 기도해서 믿음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증거를 들이대는 게 맞습니까? 한쪽 편에 서면요, 한쪽 편이 우스워져요. 막 말씀, 은혜,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우기는 사람은, 좀 논리와 합리를 갖고 성경 말씀을 풀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로 하려 한다라고 여기고, 이쪽에 너무 선 사람들은 기도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증거를 들이밀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조명함이 없이 증거만 들이미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것에만 호소하면서 증거를 제거해버리면 기독교는 신빙성 없는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뭘 하시고 계셔요? 증거를 제시하셨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명식에 참여했다. 그러면서도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뭘 가르치셨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그 은혜를, 오셔서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실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우리 설 명절이 있으니까요, 이제 새해라고 생각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가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입니다. 자라가되 우리는 늘 균형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그리고 파루시아 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임명받으시고 위임받으시고 오셔서 하실 그 일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등불을 들고 샛별이 뜨오를 그때까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며 자라가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 빛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늘 빛을 받고 있어요. 그 빛은 우리의 길을 비출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소명과 숙제와 과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의 은혜와 능력과 다시 오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하려면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고 균형 잡힌 기독교인이 되려고 애쓰고 배우고 훈련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순절을 앞둔 오늘 산상 변모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음을 알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공교롭게도 화요일까지는 설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시고, 수요일부터는 그래도 마음을 좀 다잡아서 사순절을 인식하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제자답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보여주신 등불로 삼아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소망 가운데 자기의 갈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